여러분 제가 1985년도에 예수님 믿었거든요. 1986년도에 여름 순회 다시 또 갔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85년도에 갈 때는 예수님 안 믿고 갔었고 86년도에 갔을 때는 이제 믿고서 순장이라는 게 돼서 갔습니다. 그때 들었던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 설교를 이제 김종국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10년 전에 그때 무슨 설교를 하시는데 아직 기억이 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난합니다. GNP 2,000불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많습니다. 어디를 찔러도 아픈 우리 민족입니다. 이게 그런 톤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나쁩니다, 여러분. 근데 88년도에 우리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2년 뒤에 올림픽이 개최되고 나면 우리나라가 많은 선진국 대회에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GNP 2,000불의 문제가 있지만 2만 불이 돼도 문제는 여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제가 이제 86년도에 들었던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GNP 2,000불일 때 진짜 가난할 때 2만 불이라고 말씀하신 건 그냥 확 해보신 소리예요. 제가 봐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GNP 2만 불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을 때 2,000불에도 문제 있었지만 2만 불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이뤄내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김종국 목사님 말씀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2,000불에 있었던 문제는 지금도 문제가 있어요. 예전엔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주 그 극한 가난에선 벗어났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상대적 빈곤감이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불 때 문제가 있는 거 3만 불에도 문제 있고 4만 불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교육을 좋은 교육을 위해서 가정이 깨지더라도 기러기의 아빠가 돼갖고 외국에 나와서 공부를 시키고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 갖고 와서 이 나라가 잘 되고 문제가 사회 문제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정신과를 찾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굉장히 제가 기억할 때는 폭력의 문제가 많았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폭력적인 사람 많아서 왜 이 사회가 왜 폭력적이냐를 연구해서 교육가들이 그때 포럼 비슷한 걸 했습니다. 거의 20년 전 얘기인데 가정폭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체벌을 없애야 되고 폭력을 이 땅에서 추방하면 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해서 제일 먼저 없앤 게 뭔지 아세요? 학교에서 체벌을 없앴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못 때리겠어요. 물론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이상한 분이 많아갖고 뭘 숙제 같은 거 안 하면 그냥 매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걸로 눈동자를 때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선생님들 되게 이상한 사람 많았죠. 그래서 이 체벌이 없어져야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체벌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와서 애들이 희롱을 해도 선생님이 참고 지냅니다. 체벌을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17년인가 18년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땅에 얼마나 체벌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폭력이 없어졌을까요? 새로운 폭력이 생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도 놀라는 일들을 많이 보니까 이 N번방 사건이니 무슨 박사방 사건이 이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거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경악을. 이게 그 박사방에 그 조주빈이 잡혔을 때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사람 텔레그램 방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가까시라는 아이디를 쓰는 그 사람이 이거를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뭐라고 공공인이 올리냐면 나는 안 잡혀 이러고는 왜냐면 이 텔레그램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 나 조사해서 안 잡혀 이렇게 사람을 조롱하던 댓글인데 잡혔죠. 나는 조폭의 한 하수인쯤 될 줄 알았는데 24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성폭력과 이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세대냐면 체벌이 없어져서 체벌을 하지 않으면 폭력이 없어지는 사회가 될 거라고 꿈꿔서 교육제도를 개혁했던 그 첫 세대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육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개선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경제 2만 불이 넘어서 3만 불이 되는데 왜 학대와 차치로 돈 버는 세상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 해결되는 사회 문제보다는 새로 발생되는 사회 문제가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끝이 없다는 것이 오늘 제 이야기 이제 서두에 나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의 증가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5년 전쯤에 이제 다니던 선교 단체를 그만두고 나와서 사회인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했고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근데 이게 세미나가 그냥 1주만 하는 게 아니라 8주 과정의 세미나였어요. 돈도 16만 원이었고 저기 그 김포공항 있는 데까지 차를 타고 가갖고 거기서 세미나를 듣는 거였는데 제가 평생 한 번 듣지도 않은 그 과정 중에 제 오가가 뭐였냐면
개인의 재정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알려면 재정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재정 관리 전문가가 와서 재정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태어나서 솔직히 처음으로 재정 교육이라는 걸 받아봤습니다. 이제 50살 됐을 때. 근데 이제 강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잊지 못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얘기할 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 연령층이 있는데 어떤 연령층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가 가장 부자인 시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제 오늘 생일 당한 누리가 이제 만 25살이에요. 인생의 가장 부자인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이. 김상대 집사님 지금 가장 부자인 시기라는 거예요. 김영달 씨. 근데 이거 동의가 안 되죠. 무슨 소리야? 좀 노력해 나중에 좀 더 벌면은 좀 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더 부자 되지. 왜 내가 지금 가장 부자야? 그럼 나는 완전 망한 사람이거든요. 전세가 얼마 되지도 않고 이거 완전 망한 인생 아니고. 그래서 그 가사는 강의를 들으면서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돈을 지금 얼마나 더 갖고 있어서 부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책임져야 될 경제 영역이 더 커진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싱글 때는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쓰면 돼요. 좀 더 연봉이 높아질 정도 되면은 부부가 돼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자녀가 나면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 자녀가 조금 더 클 때쯤 부모님들이 은퇴를 하셔서 부모님까지 책임져야 되고, 계속해서 이 책임이 늘어나는 이 속도가 내가 벌어서 연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부자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조금 고생하면 나중에 좀 더 좋아질 거야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죠? 빨리 버려.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자라니까요. 여러분 물질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나중엔 좀 더 잘 살 거야. 그러면 희생을 해야 돼요. 평생 솔로로 살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자녀를 안 낳든지, 아니면 자녀를 안 낳고 살아 나중에 외로움을 각오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희생하지 않으면은 인생이 갖고 있는 이 패턴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항상 올라올 때마다 교회 올라올 때마다 2층을 제가 들렸다 와요. 우리 스님을 만나는데 스님이 저 만나면 목사님 그러면 오늘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도 옛날 때 불교인이었으니까 인생을 보는 관점이 있죠. 인생 무상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인생은 무상이 아니고요. 인생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성경에 등장한 역대 어떤 사람보다 고생과 문제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제가 리뷰를 하지 않더라도 짧게만 봐도 평생 쫓겨다녔던 삶을 살았고, 그렇게 쫓겨다니는 삶을 그냥 산 정도가 아니라 도둑처럼 살았어요. 광야의 나는 깡패들처럼 도둑처럼 살았고, 정신병자 흉내를 내며 비굴하게 살았고, 왕이 되어서 잠시 행복했으나 가족 안에 근친상간이 일어났어요. 이어서 살인이 일어났고, 결국 자식에게 배신당해서 왕자를 뺏기고 쫓겨다니다가 겨우 회복됐을 때 성경 뭐라 나오냐면 잠자리에 누워도 따뜻하지 않은, 이미 그런 나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갈수록 더 큰 문제를 겪었던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지니고 살았으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내었고, 그가 시편을 몇 편을 줬나 조사를 해봤더니 73편을 줬어요. 오늘 같은 주옥 같은 시편 23편 이런 주옥 같은 시를 73편이나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73편의 시를 왜 짓게 됐냐면 인생에 너무너무 어렵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누렸지만 수많은 문제를 겪었던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시편 16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연구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 시편을 썼을 때 어떤 상황이었지를 조사하면 나와요. 아들한테 쫓겼다든지 이럴 때 보면 이 굴 속에서 쉬었더니까 얼마나 애절했을까 기억할 수 있는데, 시편 16편은 온갖 주석과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활용해도 배경이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힌트는 하나 있어요. 오늘 시편 제목이 뭐예요? 다윗의 믹담입니다.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믹담이라는 것은 비석처럼 돌에 새겨서 기념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자료가 안 남아서 그렇지 그거를 유적을 발견한다면 이 비석에다가 이 시편 16편 1절 11절까지 적어놨다는 겁니다. 기념비적 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받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여 지는 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다고 1절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세 가지 원리 정도를 찾아보길 원합니다. 절박한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해결했냐면 첫 번째로 자신에게 올바른 대상을 찾은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 대상을 찾게 되는데 사람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올바른 대상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대상이 아닌 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봉착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은요 다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중독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언젠가는 그걸 갖고 한번 설교를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저한테 준 선물 중에 하나가 미생을 1편서부터 20편까지 다 독파를 했다는 겁니다. 아내랑 같이 앉아서 직장 생활을 이해하고 그거 갖고 아이들이랑 토론도 했는데 1편서부터 20편까지 끝까지 한 편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술자석입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술, 아니면 혼자 술, 친해지려고 술, 기분 좋아서 술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술과 많이 친해지게 됐는데 뭐 영상을 통해서요. 이게 직장 다니는 사람 왜 술을 마시는지 이해가 돼서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보편적인 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피하고 가는 것이 술인데, 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피하는 것이 많은 도박 중독이든지 성 중독이든지 중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박 중독에 빠졌던 제 친구가 저한테 말해준 게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묻습니다. 왜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줄 알아? 제가 갖고 있는 단순한 답은 뭐냐면 처음엔 재미로 하다가 나중에 자기 컨트롤이 안 돼서 인위박에서 그렇게 되겠지. 그죠? 술을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뭐 술 먹으면 죽는다 이게 되지 않으니까 조금씩 입을 대다가 이게 인위박해서 중독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도박 중독에 있다가 헤어나온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아니야,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도박이든 술이든 무엇이든 중독을 빠지게 되면 그 짓을 하는 동안은 그 고통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술 깨면, 아니면 그 도박을 밤새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고통스러운 건 사실인데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거 하는 동안만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서 포카를 하기 시작해서 밤이 새도록 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하루 저녁에 60만 원 정도 인데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60만 원을 수업료를 내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의지력이 약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나 현실이 고통스러움을 그렇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찾는 너무 피하고 싶은 상황에 있을 때 찾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건 이해는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어디를 피했냐면 하나님께 피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곳에도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잠시고 임시일 뿐이고 하나님만이 근원적인 행복임을 알고 찾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고통 중에 찾으면 행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나가요? 아멘 하셔야죠. 조금 전에 아멘 하셨다면. 이게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앉아서 묵상했어요. 저는 목사로서 선포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떨 때 가끔 재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힘들 때 뭐해 너는? 성경 읽어요. 힘들 때 뭐해? 전 기도해요. 정답이긴 한데 굉장히 공감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게 사실 저한테 좀 있어요. 저는 나중에 믿은 케이스를 해서 그런지 그냥 상투적으로 대답하는 게 되게 싫거든요. 왜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 하나님을 찾게 되냐면요. 모든 방법을 써서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조금 어려워? 주님께 맡겨야지. 이렇게 되는 건 정말 신앙 훈련이 잘 돼 있고 모태 신앙의 보급 잘한 게 그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 정말 모든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정말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신 분인 줄 알고 올바른 대상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왕 같은 사람은 물론 다윗이 지금 16편을 쓸 때 왕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때에 내가 다 쓸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진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회는 이런 부분을 알려주면서 그냥 상투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고통, 잠 못 이루는 밤에 인간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우리 고통을 다 하시는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그랬고 거의 한 주에 한 번 정도나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는 신앙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신앙 상담을 안 해요. 왜냐면 저한테 답이 안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멀리 계신 분들이 저를 신앙 상담을 많이 요청합니다. 뭔가 저한테 오면 답을 얻을 줄 알고 오죠. 그럼 저는 항상 브런치를 사달라고 합니다. 제가 빵을 먹는 거 좋아해서 이제 한 끼라도 절여야 돼. 이제 그 얘기 나누죠. 근데 신앙 상담의 내용이 하나님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 바깥에 다른 행동 절대 못하게 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이건 완전히 무당이 하는 소리랑 똑같은, 제가 이걸 듣고 있어야 됩니다. 다 이런 내용이에요. 참,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 한국 교회의 모습이나 이게 저도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 드는데, 정말 강대상에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접목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종교를 가르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진짜 참 위로자가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시고 아무리 축으로 해도 중독되지 않는 너무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이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첫 번째 부분인데, 다윗에 갖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만 나가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3절 보세요. 성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도들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들, 하나님을 함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동일한 고통을 겪은 성도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도 하지만 성령에 충만할 때 서로 주는 위로와 교통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교제의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제일 많이 받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 직업이 있겠죠. 근데 예전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긴 한데 개척교회 사모라는 직업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왜냐면 뭔가를 열심히 해서 계속 하면은 사모가 너무 나서,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백업만 해주고 있으면 왜 이렇게 열심히 없냐, 이게 재정이 어려워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믿음이 없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고 있으면 사회성이 부족해서 무능하다고 하고, 세련되게 입으면 세속적이라고 하고 소박하게 입으면 촌스럽다는 소리 듣는 게 그 정신 노동이 가장 심한 위치라고 얘기합니다. 사모님 그러신가요? 우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교회에서 전국의 개척교회 사모님만 모아서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을 투자해서 먹이고 아침에 메시지, 점심때 메시지, 기도해갖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애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갖고 점점 많이 오는데, 그날 그 17번째인가 할 때 뭔가 사고가 나고, 강사가 사고가 나갖고 어떻게 했냐면 엉뚱한 사람 떼우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이 음식은 준비됐으니까 해놓고 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수다로 진행했어요. 1박 2일 동안 아는 사람끼리 그냥 수다 떠시라고. 그래서 먹여주고 수다 떨고 먹여주고. 근데 그동안 사모 수련 중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해야 됐다고 기록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 그 같은 동질을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끼리 나누는 수다가 그렇게 사람을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정말 넘난 이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에 못지않게 동병상련을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감이 훨씬 더 힘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거룩해서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 같은 믿음도 좋지만 인간 냄새가 풀풀 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천국 가면 이제 다윗하고
이런 베드로 이런 옆에 있고 싶어요. 허술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다니엘 옆에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오,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막 하다가 막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사람 옆에 어떻게 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 냄새 풀풀 나는 이 다윗의 모습이, 그래서 시편은 우리 인생을 노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음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원리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박한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하나님 최선으로 감사했어요. 하나님 최선으로. 자, 이건 보면 어떻게 우리 일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최선일까? 이건 뭐 사실상 우리가 수많은 믿음을 통해서 이제 들었던 내용이죠. 제가 가슴 아프게 느꼈던 사건은 이런 거 있었어요. 결혼 생활 10여 년 동안에 좀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산부인과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아기를 못 가져서 계속 기도해. 진짜 그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 아기 하나 달라고. 근데 10년 만에 잉태됐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당시는 초음파 검사도 잘 못할 때인데 이렇게 아기를 낳았는데 기형아를 낳았어요. 10년 동안 기도해서. 그 사람에게 누가 감히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감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한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저희 집에는 정신박이와 서머미 누나가 있어 밖에서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온 가족이 일평생 고생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최선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전혀 뜻하지 않고 한국교회 개혁을 하기 위한 이런 개혁적인 교회를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저를 믿음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생리를 잘 모르는 환경에서 자라게 하셔서 한국 교회를 개혁하는데 저 사람 그런 데를 저를 자꾸 세워주시네. 이게 하나님의 최선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 안으로 이야기 들어가 보면 왜 모세는 40년을 바로궁에서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 80세 노인 때 자기 민족을 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초대교회 때 복음 전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 돌연변이 같은 바울을 복음 전파에 가장 크게 사용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최선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깨맞출 수 있죠. 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것 같다 하고 많이 상상할 수 있지만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답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라고 있어요. 줄로 재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기생충에서 유행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유행했어요? 기생충에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수련회 카피도 다 이번 수련회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이 다 있는데 그 워낙 무계획적으로 살았던 집이 계획이 있다는 게 명언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유업을 주실 때 이게 뭘 주지? 갑자기 즉흥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줄로 재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줄로 재었다는 건 로프를 띄워놨다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잘못 해석할까 봐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결국은 목자 역할을 많이 했던 다윗이 볼 때 구역을 나눌 때 그리고 양을 못 나가게 하고 가장 기름진 곳을 할 때 그걸 로프로 줄을 쳐놓는 걸 보고 줄로 재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줄을 아무데나 던져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확히 보고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죠. 우리는 당장 그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데 코로나를 빨리 멈춰주지 않는지. 제가 알고 있던 사장님들 중에 몇 사람이 나라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자기만 빠졌어요. 왜 나만 빠졌는지,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지, 왜 모세는 80세가 되도록 이스라엘 고통 가운데 두셨는지, 왜 예수님은 바울을 12제자로 삼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정답인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친히 줄로 재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해석을 통해서 내가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은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라고 그 대상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5절에 고백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참 이해하면서 시편을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윗이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은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의 몫이라는 거야. 이 땅의 모가 아니라. 근데 다음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모든 걸 주십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주십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의 책임자십니다. 여러분, 살짝 시는 여러 배 표현이 있는데 딱 떠오르는 구절이죠. 시편 23편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한번 강해 설교를 해주셨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다윗이 진짜 부족함이 없을까요? 근데 부족함이 없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선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뒤에 좀 묵상해 보면은 주신 땅만, 유업만이 아니라 줄로 재워 주신 것은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십니다. 마음의 교훈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믿음까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려움은 그대로지만 초자연적인 감사와 인생의 재해석의 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서 자라는 사람의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깨진 가정에서 자랐으니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론적으로 볼 때는 정말 크리스찬 가정에서 아름답게 자란 사람이 가정사역자가 될 것 같은데, 깨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가정의 소중감을 알고 가정사역자가 된다는 아이러니컬한 사실이죠. 그 인생의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최선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이기는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갖고 있는 이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전 이해하는 척하고 눈물 흘리는 척하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피해야지만 이런 믿음을 선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절박한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나가냐면 죽음이 침범하지 못하는 생명을 주셨음을 인식하고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는데, 한 분은 이제 미국에 유명하신 분이죠. 혹시 존 파이퍼 목사님 혹시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파이퍼로 만드신 이런 분은 아닙니다. 이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신데, 이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래요. 잔단히 설교하시다가 한 번씩 외치실 때 보면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그 영혼을 쪼개는 메시지,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죠.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다 이렇게 발표를 해갖고 이제 유튜브로 보내주시고 이러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신학자예요. 설교자라기보다는 설교자신데 신학자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것을 깊이 연구할 때 보면 이분 책을 하나 사봅니다. 제가 이제 가정생활 세미나나 이런 거 해야 되면서 노하우는 많지만 이론을 좀 공부하려고 이분 책을 샀어요. 책 제목이 뭘까요? 결혼 신학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책 제목이 재미없잖아요. 우리는 결혼에 관련 책 하려면 뭐 우리는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그래도 믿고 삽니다, 뭐 이런 제목을 써야 되는데, 결혼 신학 누가 사보겠어요? 목사는 사보지. 그래서 결혼 신학 책을 샀는데요, 뒤에 이제 결혼이 뭔지 하나님과 교회 관계 다 성경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론이죠. 그리고 성경에 깊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책을 다 읽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다시 펴보려고 봤는데, 제가 이제 노안이었잖아요. 결혼 신학 책 밑에 돋보기를 대야 될 만큼 조그만 글씨로, 나중에 한번 책 보세요. 조그만 글씨로 부제를 써놨어요, 책에. 그래서 내가 안경을 이렇게 하고 봤다는 거예요. 부제가 뭐라고 나왔을까? 그게 그 책에서 가장 은혜 받은 것이 부제라는 부제 제목이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결혼을 해석해 놓으셨어요. 뭐냐면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일시적인 결합. 오우, 막 소름이 그때, 야, 하나님의 확성기 다르구나.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일시적인 결합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오래 함께하는 관계가 부부 사이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집안에서 회의를 할 때만 너무 힘든 게 이제 딸들하고 아내하고 싸웁니다. 그게 그 여자끼리 싸워요. 그런데 저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내 편을 들어야 되는데, 제 아내는 억지 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딸 편을 들고, 그래서 거기서 끝내고 방에 침대에 들어가서 이제 바가지 이렇게 하면서 다음 수업은 당신 편을 들게 했는데 안 돼요, 그게 잘. 근데 제가 지혜가 없는 거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아내 편을 들어야 돼요. 예, 올해는 저희 부부는 결혼 28주년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올해가 왜 28주년 저한테 독특하냐면 4년에 한 번 있는 결혼 기념일이에요. 2월 29일 날 했으니까 올해 있었어요. 2월 28일 날, 2월 29일 날. 그리고 제가 27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28년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태어나서 내 아내를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삶보다 결혼해서 살았던 기간이 더 길어지는 생활입니다. 제 아내는 28살이 결혼해서 28년 됐으니까 딱 반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앞으로 기대하기는 금혼식을 할 때까지 살고 싶어요. 그 이상 살면 좋죠. 50주년 때 여러분 다 초대하겠습니다. 뭐 애들이 다 돈을 내겠죠. 근데 초대를 해서 파티를 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 그 50년 동안 살 걸 벌써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재밌어요.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자전거를 타요. 이게 자전거를 좀 매일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는 자전거 도로가 없어서 자전거를 타려면 날을 잡아야 돼요. 아침 7시에 만나서 자전거를 타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다 목사님들이 나옵니다. 제가 사귀는 사람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자전거 타고 나와요. 근데 다들 뭐라 하냐면 어떻게 나왔어? 그랬더니 뭐 친구 만난다고 나와서 다 거짓말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이 자전거 타는 거 싫어해서. 근데 저는 어떤 줄 아세요? 여보 나 내일 자전거 타야 돼. 그러면 자전거 그 복장 옷 있잖아요. 그게 빨아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얼음 그 물통에다 얼음을 쫙 쟁여서 준비해 주십니다. 왜냐면 그 물도 한번 시원하지 않다 얼음만.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꽂아놓고 나가려면 자전거 신발이 딱 나와 있습니다. 끝내주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해요. 어떻게 나왔어? 그런 얘기해요. 자전거 옷을 줬어. 오, 얼음도 넣어서 우와 신발 줬어. 와 사모님 진짜 완벽하다고. 근데 사모님 바라는 거 없어? 제 아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집에 가면 하루 종일 뭘 했는지 모든 얘기를 다 해줘야 돼. 그걸 안 해주면 죽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야 나는 차라리 혼자 도망쳐 나오겠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저는 몸으로 하는 게 힘든 사람이에요. 제일 쉬운 게 입으로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만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은 굉장히 다르지만 솔직해서 저는 금혼식까지 살고 싶어요. 금혼식 누구한테 뭐 잘 보이시고 이런 게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꿈을 꾸고 안 맞는 성격에 살아가면서 정말 맞춰가서 이제 정말 금혼식까지 살고 싶고 길게 꿈을 꾸지만 이거는 temporary union이라는 거예요. 진짜 짧은 거예요. 진짜 생각하면 눈물이 벌써 날라오래. 너무 아쉬워. 내가 평생을 사랑한 사람과 함께 해봤자 50년밖에 못 살아. 그게 너무 이게 짧은 거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의 결합은 너무너무 일시적인 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디서 기쁨을 찾아내면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분이 내 우편에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삽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남은 볼 때 신앙으로 도피한다고 뭐 기독교는 뭐 아편이다 이렇게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현실을 넘어서 자꾸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환경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든지 8월 달까지는 버틸라고 돈 계산도 짜보고 해요. 강의가 없으니까. 근데 지지난주에 하나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갖고 줌으로라도 강의해달라는 게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8월 달 넘어서는 숨쉬고 살 수 있으려나 보다 하는데 이태원 터졌어요. 어떤 분이 CC 출신인데 자매예요. 아기가 둘이나 있어요. 근데 이태원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 인스타그램 올렸는데 초성을 올렸어요. 초성으로만. 근데 그게 잘 읽어져요. 시옷 비읍 단어 내가 읽어줘. 그 여기 다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다 읽어져갖고 내가 댓글을 초성으로 달았지만 그 댓글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 댓글 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자매님이 목사님이 그게 다 이해가 되시면 제가 부끄럽죠. 저도 인간입니다. 이게 너무 화가 나죠.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몰라요. 그죠?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 환경이 지금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학자들이 가을 되면 다시 팬데믹이 또 올 거라고 이런 게 불투명한 게 우리를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은 템포럴리하다는 것, 임시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템포럴리한 땅에서 당한 고통보다 이터널 라이프에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주시는 감격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 자신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남들 어려울 때 나만 그 어려움을 피해가는 꼼수를 하나님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꼼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특혜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분입니다. 오늘 시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믹담의 시라고 했어요. 믹담은 기념비에 새긴 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해요. 지금 서로 버티고 살아갑시다.
근데 10년쯤 지났을 때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예요. 야, 그때 말이야 마스크 쓰고 예배드렸고 들어오자마자 열을 쟀고 그때 내가 당했던 고통과 회사가 무너진 것과 이거는 어땠는지 몰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 라고 오늘의 삶을 우리가 기념비에 적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되게 짧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꾸준히 어렵지만 꾸준한 믿음으로 살면서 서로 격려하고 오늘의 승리를 함께 기념비에 새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